한 부부가 아주 늦은 나이에 귀한 늦둥이 아들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놈이 누워 있을 때는 얼레얼레 까꿍까꿍 하면서 그 얼굴에 눈을 떼지 못하고 기르다가 이제 아장아장 좀 걷게 되니까 너무 좋아서 엄마한테 와, 아빠한테 와 하면서 안아주고 입 맞추고 뽀뽀하고, 그러면서 이 부모가 이 아이에게 한 가지를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그 가르침이 이 아이의 평생의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 너무 이뻐서 아빠가 안고 있다가 저기 엄마한테 가서 엄마 뺨 한 대 때리고 와. 뭐 웃고 계신데 저도 그런 기억이 나요. 그렇게 어른들이 애들한테 시키는데 가서 한 대 때리고 와. 이놈이 아장아장 가서 엄마한테 딱 때리면 엄마가 아야 그러면서 죽는 척하면서 푹 쓰러지고, 또 일어나서 그놈을 끌어안고 이번에는 엄마가 아빠한테 가서 아빠 한 대 때리고 와. 또 아장아장 걸어가서 또 웃으며 달려가서 아빠를 탁 때리면 아빠는 또 더 크게 아야 하면서 기절하면서 쓰러지고, 이놈이 너무 그게 좋은 거야. 내가 가서 우리 엄마를 때리면, 우리 아빠를 때리면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이게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커가면서도 엄마한테 아빠한테 다가오면 무조건 때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놈이 나중에 커서 때리는 것을 좋아해서 그 재주로 권투선수나 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람 둘게 패는 깡패가 돼가지고 그의 인생을 망쳤다 하는 그런, 뭐 그냥 우리에게 뭔가 의미를 가져다 주는 그런 한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인생은요, 모든 것이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어렸을 적부터 가지고 배웠고 학습했고 배어있는 습관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이 덩어리 자체가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면 전부 다 학습되어진, 배워서 익혀지고 익숙해진 그 습관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인생 덩어리예요.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2주 동안 2시간에 거쳐서 습관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의 기도의 습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니엘의 습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습관들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어떤 삶의 결과를 얻게 하는가, 우리 삶에 적용하는 그런 시간으로 다음 주까지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서를 읽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의 방법을 이미지 체인징 스토리 버전이라고, 내 자신이 다니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다니엘처럼 얘기를 할 거예요. 헷갈리지 마시고 그야말로 오늘 말씀 속에서 다니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펼쳐놓고 있는 다니엘서 6장에 등장하는 나 다니엘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다니엘 하면 여러분들은 나를 생각할 때 그 어린 소년 다니엘만 생각하고 계시는데, 오늘 여러분이 읽은 다니엘서 6장에 등장하는 나 다니엘은 나이가 무려 85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 다니엘의 나이는 85세입니다. 그 입장에 서서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나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아주 까마득한 70년 전, 그러니까 내 나이 15살 때 큰 일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큰 일을 겪은 후부터 지금까지 나는 70년의 세월을 살아오면서 딱 한 가지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살아왔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돌이켜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은 그것 하나만 가지고서도 이 세상을 멋지게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백성, 우리 조상을 저 애굽에서부터 인도해 내주셔서 우리가 살던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고 우리 민족을, 우리 백성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이것을 진짜로 믿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그것을 나에게 정말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이렇게 사랑하셨고 우리 조상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고 지금도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단다. 나는 내 부모에게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진실로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어렸을 적부터 내 부모가 가르쳐준 대로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에게 무슨 일이든지 기도하는 기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을 돌이켜볼 때 인생은 누구든지 이 한 가지만 가지고서도 누구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삶을 사는 인생은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것 같지만 그러나 이 한 가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 한 가지만 있어도 다시 말씀드리건대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멋진 인생을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70년 전 내 나이 15살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민족 이스라엘 남쪽 유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의 점령을 당합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 나라는 오늘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 거대한 바벨론 나라의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나라 이스라엘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남쪽 나라 유대 나라 20대 왕이었던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우리 왕을 사로잡아 갔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귀하게 쓰는 성전의 그릇들을 전부 다 거두어서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 전쟁터의 장수에게 명령하기를 왕족 출신이나 귀족 출신 젊은 아이들을 끌고 와라. 그들을 잘 훈련시켜서 내 왕궁에서 그들을 사용할 것이다. 그때 나 다니엘은 귀족의 자녀였기 때문에 내 나이 15살로 나의 세 친구와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붙들려 갔었습니다. 제가 바벨론에 가보니까 우리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포로들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나라들의 포로들의 젊은이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음식이 차려져 오는데 그 음식은
정말로 이스라엘에서는 먹어보지 못한 기가 막힌 산의 진미였습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지금부터 저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되 내 상에서 먹는 음식을 그대로 갖다 먹여라. 그래서 건강을 잘 관리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잘 가르쳐서 나중에 내가 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라. 식사 때가 돌아왔습니다. 거창한 상이 차려져 왔습니다. 그때 나 다니엘과 나의 세 친구는 뜻을 정하고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저 왕의 상에 차려진 음식과 똑같은 저 고기 반찬을 먹지 말고 우리는 채소만 먹기로 하자. 그러면서 그들을 감독하는 감독관에게 찾아갔습니다. 내가 감독관에게 가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를 저 음식 먹이지 말고 채소를 먹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감독관이 걱정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 너희들을 왕이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고기 반찬 안 먹고 채소 먹다가 너희들이 건강이 약해지고 혈색이 약해지면 그것은 내 목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 안 된다. 그랬더니 그때 내가 얘기합니다. 감독관님, 한번 테스트 해보십시오. 딱 10일 동안만 우리에게 채소를 먹여보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저 밥상에 고기 반찬 먹고 있는 저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약해지고 연약해진다면 우리가 고기를 먹겠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건강이 이상이 없다면 우리에게 채소만 먹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시험에 감독관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0일 동안 채소만 먹었습니다. 나중에 많이 있는 그 젊은 청년들과 우리들을 비교해 보더니 오히려 우리가 더 건강하고 얼굴빛이 밝고 혈색이 좋으니까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채소를 먹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왜 내가 그리고 새 친구들과 함께 그 왕의 상에 차려진 그 좋은 고기 반찬을 먹지 않겠다고 했냐면은 그 당시에 바벨론 법에는 왕의 밥상에 차려진 그 많은 진미들, 그 고기 반찬들은 먼저 왕의 밥상에 올라가기 전에 그 왕이 섬기는, 그 나라가 섬기는 우상 앞에 제물로 드려져야 됐고, 그 사제들이, 제사장들이 그 음식을 그 우상의 이름으로 축사한 다음에 그리고 그 음식들을 왕의 밥상에 요리를 해서 올려진 것이기 때문에 나와 내 친구들은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 우상의 이름으로 축복된 그 제물,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감독관의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나는 새 친구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독관을 만나게 되었고 10일 동안의 허락을 받았고 10일 후에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건강을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건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 내가 엄청난 옛날에 산 사람을 여기까지 오기에 힘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나 한번 만나려면 쉽게 만나지 못합니다. 나 다니엘의 말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기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내 몸을 더럽히지 않아야 되겠다. 새 친구들과 결단하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렸을 적에 부모로부터 배웠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나 다니엘이 이 첫 번째 제목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기도를 올리는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경험했습니다. 내 경험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나 다니엘의 경험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니 내가 이것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니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뜻을 정하고 무엇이든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고서도 건강하게 만들어 주셨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뛰어나게 만들어 주신 것 같이 여러분들의 기도도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 하려고 내가 성경 속에서 나왔어요. 들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들아, 내가 기뻐하고 원하는 일의 뜻을 정해라.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말아라. 그 일로 인하여 많은 손해가 올 것 같아도, 그 일을 통하여 내가 잘못될 것 같아도,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이라면 뜻을 정하고 기도할지어다. 나 다니엘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도 꼭 그런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세월이 지났습니다. 내가 왕 앞에 서서 이제 왕을 보좌하고 섬기는 일을 맡게 됐습니다. 어느 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하도 이상하여 그 나라의 뛰어난 점장이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모든 무당들이 모였습니다. 점쟁이들이 모였습니다. 지혜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왕이 말합니다. 내가 어젯밤에 한 꿈을 꾸었다. 그런데 그 꿈이 너무나도 기이하여 이 꿈을 너희들이 좀 해석을 해줘야 되겠다. 그때 거기 모였던 유능한 점쟁이들, 무당들이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당신의 꿈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꿈에 대하여 해석해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하는 말이, 내가 꾼 꿈을 얘기해 줄 수 없다. 너희들이 진정한 점쟁이라면, 너희들이 진정한 무당이라면, 너희들이 진정한 지혜자라면 내가 꾼 꿈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내 얘기를 듣지 않고서도 내 꿈에 대하여 얘기할 뿐만 아니라 그 꿈이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를 해석해 주라. 왕이여, 누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왕의 몸에 함께 사는 신을 섬기는 사람 외에는 그 누구도 왕이 꾼 꿈을 알 수가 없습니다. 너희 놈들, 당장에 너희들을 죽일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의 집터를 거름더미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아무도 왕의 꿈을 알 수도 없었고 해석할 수도 없었습니다.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장에 나라의 모든 지혜자들과 그리고 점장이들, 또 모든 무당들을 다 죽일지어다.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 지혜자들을 길렀고 세웠고 내가 이들을 보살펴 줬는데 이것 하나 이야기를 못하느냐. 그러면
하면서 군인들을 동원해서 그 무당 점쟁이들 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전국의 모든 무당 점쟁이 지혜자들을 다 끌어내 죽이기 위해서 그들을 붙잡았습니다. 드디어 당시의 지혜자였던 나에게도, 나 다니엘에게도 군인들이 왔습니다. 내가 끌려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군대 장관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합니까? 그동안에 일어났던 일을 그 사람이 나에게 다 들려줬습니다. 내가 왕을 만나기를 청했습니다. 왕에게 들어갔습니다. 왕이요, 내가 당신의 꿈을 이야기할 것이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 줄 것이니까 며칠만 시간을 주십시오. 왕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며칠의 시간을 너에게 줄 것이니까 돌아가서 알아서 나에게 와라. 내가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먼저 찾아간 것이 어디냐 그러면 나의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라고 하는 이 세 친구에게 내가 먼저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여차하니 우리 모든 지혜자들과 전국의 무당과 점쟁이들이 다 죽게 생겼으니 하나님께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왕의 꿈을 알려달라고 기도하고 그 해석을 보여달라고 기도합시다. 세 친구에게 먼저 나는 기도를 요청했고, 그리고 나도 어렸을 적부터 습관처럼 했던 문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왕의 모든 마음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나에게 왕의 꿈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해석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 다니엘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까지 적나라하게 다 환상 중에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그 꿈을 봤습니다. 나는 그 꿈의 해석을 내 손에 잡았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갔습니다. 다니엘아, 네가 내가 꾼 꿈에 대하여 알아왔느냐? 예, 왕이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네가 알아낸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것에 대한 해석을 할지어다. 예, 왕이요, 내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보여주셨고 가르쳐준 것이고, 나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당신에게 말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내가 믿는 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알려줬던 그 꿈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당신이 꾼 꿈은 이런 것입니다. 왕은 꿈에 큰 거대한 신상을 봤습니다. 맞지요? 오! 맞아.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 신상의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고, 이 가슴과 양쪽 어깨는 은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배와 이 허벅지까지는 노수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무릎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고, 이 발 뒤꿈치와 그 앞부분까지는 쇠와 흙이 섞여져 있지요. 다니엘아, 내가 꾼 꿈이 바로 그것이다. 어떻게 그것을 알았느냐? 나의 하나님이 가르쳐줬습니다.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기에 내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시므로 그것을 나에게 알려줬을 뿐입니다. 다니엘아, 그렇다면 그 꿈이 어떤 뜻이냐? 나에게 얘기하여 주어라. 왕이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준 그 꿈에 대한 해석은 바로 이것입니다. 머리는 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왕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나라가 지나가 버리면 나중에 은과 같은 나라가 등장할 것이고, 녹과 같은 나라, 그리고 네 번째는 저 새와 같은 나라, 그리고 흙하고 섞인 새, 이런 나라가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꿈에 봤던 그 쪼지 않는, 사람의 손으로 만지지 않는 한 돌이 산에서부터 나와서 이 발에 새와 흙이 섞여 있는 그 부분을 쾅 때림으로 모든 신상이 다 부서져 버리고 흩어져 버린, 그리고 이 나라가 혼비백산 된 것은, 그것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 열방 민족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보여준 것입니다. 왕이 여러분 내 말을 듣고 어쨌겠습니까? 기절에 나자빠졌습니다. 기절에 나자빠졌습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 세상의 참신이다. 왕은 나를 높여줬고 최고의 지도자로 세워줬습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그런 출세를 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그런 호강을 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 때문에 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축복을 받고 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도 오늘 이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죽을 일도 있고 힘들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생명의 죽음이 눈앞에 닥쳐온 것처럼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죽을 뻔했습니다. 그 왕의 꿈을 해석 못한다고, 알지 못한다고 모든 무당들과 점쟁이들과 모든 세상의 지혜자들을 다 불러서 지금 죽음의 계곡으로 끌고 가고 있는 그 직전에 나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확신하고 왕에게 들어갔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나에게 왕이 꾼 꿈을 보여주셨고 해석까지 주셨습니다. 나 다니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가만히 봤을 때 문제들이 많은데도, 죽을 일이 많은데도,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서 해결받아야 될 일이 많은데도 너무나도 기도를 하지 않아요. 죽음의 계곡으로 끌려가고 있으면서 머지않아 그 일 때문에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 힘들다, 아 어렵다, 아 두렵다, 어떻게 우리가 이 죽음을 맞이할고 포기하는 인생처럼 문제 앞에, 죽음의 일 앞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들이요, 나 다니엘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들 앞에 펼쳐진 그 죽을 일, 여러분들 앞에 펼쳐진 그 수많은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나처럼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문제 해결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드리려고 내가 어디서 나왔어요? 성경에서 나왔어요. 이 말씀 드리려고 먼 길 왔습니다. 저를 대접해 주셔야 돼. 여러분들은 지금 대접해 주셔야 돼. 이 한마디를 가슴에 안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신다면 성도들은 문제 앞에서 기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어렸을 적부터 부모에게 기도를 배웠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서 어떤 순간이라도 엎드려 기도하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느부갓네살이 죽었습니다. 이 왕이 죽고 나 다니엘은 그 아들 벨사살 왕을 모시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벨사살인데 이 벨사살이 왕이 돼가지고 못된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무슨 일이냐 그러면 내가 15살 때
우리나라가 바벨론에 망해가지고 나도 끌려왔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는 많은 그릇들,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그 신을 섬기는 보물 창고에다가 집어 넣어놨었는데, 이 벨사살이 왕이 된 다음에 120명의 나라의 고관 대작들을 불러 모아놓고 신하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가서 내 아버지가 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져온 그 성전에서 쓰던 그릇들을 가져와라. 신하가 그 그릇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믿지 못할 일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이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때 쓰던 그 그릇을 모여있는 고관들에게 나눠주면서 거기다가 술을 따라줍니다. 그리고 건배합시다, 마시기를 청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쓰여지는 이 그릇에 술을 따라 마시면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나는 이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장에 이 죽을 죄를 짓는 이 작태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간 깜짝 놀랄 일이 생겨납니다. 왕이 바라보고 있는 저 맞은편 벽에 사람의 손과 같은 것이 나타나더니 그 벽에다가 글씨를 쓰기 시작합니다. 왕이 깜짝 놀랍니다. 신하들에게 저것이 글씨가 무슨 글씨에 읽어보라고 합니다. 아무도 읽지 못합니다.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그 소식을 들은 왕비가 벨사살 왕에게 가서, 왕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왕의 아버지가 잘 길러놓은 훌륭한 지혜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이것을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찾으러 왔습니다. 나 다니엘은 왕 앞으로 갔습니다. 저 글씨를 네가 읽고 나에게 해석을 해준다면 내가 너에게 금으로 된 목걸이를 걸어줄 것이고 이 세상에 제일 좋은 자색옷을 입혀줄 것이고, 그리고 너를 이 나라에서 세 번째 가는 높은 자리에 올려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해줄 것이다. 나는 그 왕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그 보물은 왕이나 가지시고 나에게 나라를 다스리게 한다고 하는 그 상은 당신의 신하들에게나 주십시오. 나는 그것을 안 받아도 오늘 왕 앞에 저 글자가 무엇이고 저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해 줄 것입니다. 나는 또박또박 그 글씨를 읽었습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르바신. 그것이 무슨 뜻이냐? 메네는 왕의 세월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다 수완이 찼고 끝났다는 이야기고, 데겔은 하나님의 저울의 왕을 달았더니 부족하여 차지 못했다는 뜻이고, 우르바시는 왕의 나라가 이제 두 동강이 나서 나뉘어져서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갈 것이라는 뜻입니다. 왕이여, 왕의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해서 저 들판의 짐승처럼 살다가 죽은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것을 왕이 보고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쓰는 그릇을 가져다가 술을 따라 마시고 그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찬양하는 예배를 드렸나이까? 왕의 나라와 왕의 인생은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날 밤에 느부갓네살의 왕의 아들 벨사살 왕의 생명을 걷어가 버려 주셨습니다. 나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죄악된 세상, 죄로 물든 이 나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죄악의 손길들을 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벨사살 왕 앞에 당신의 손을 나타나게 하시고 글씨를 쓰시고 마지막 경고를 하시고, 그리고
그의 생명을 걷어가 버려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죄 짓는 자녀들 보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녀들 보고, 하나님 믿지 않는 인생들 보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죄 가운데 빠져 사는 인생들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모하는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만져주십니다. 해결하여 주십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시나요? 답답한 일을 당하고 계시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해결해 주시고 처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마지막 대목에 나는 도달해 왔습니다. 그렇게 벨사살 왕이 죽고 이제 나라는, 바벨론은 망해버리고 메대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이 두 나라가 이 바벨론을 차지하고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왕이 다리오 왕이라고 합니다. 나는 그러니까 15살 때 바벨론에 와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을 섬겼고 벨사살 왕을 섬겼고, 그리고 지금 내 나이 80줄에 앉아있는 이 나이에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왕을 지금 때가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이 나를 얼마나 잘 봤던지, 나라를 120개 지역으로 나누고, 그리고 거기에 각각의 방백을 세우고 그 120개의 지역을 다스리는 3개의 총리를 만들어 놓고 그 3명의 총리 중에서 나 노인네를 가장 으뜸이 되는 총리로 삼아줬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서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 다음과는 권세를 가지고 지금 이 메데 파사의 나라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생겼습니다. 그 일이 무슨 일이냐 그러면, 세상에 3명의 총리가 나까지 포함해서 있는데 2사람의 총리와 120도의 방백들이 모여서 저 늙은이 다니엘, 저 다니엘을 쫓아내자, 더 다니엘을 끌어내리자 자기들이 모함을 했습니다. 나를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저 다니엘을 끌어내리고 죽여 없애자. 그리고 내 흠을 찾았습니다. 도대체 다니엘에게 어떤 흠집이 있는가 찾아서, 그리고 왕에게 고발해서 저 다니엘을 끌어내리자. 나에 대해서 흠집을 아무리 찾아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하나의 작전을 세운 것이 뭐냐 그러면, 가만 보니까 다니엘은 하나님, 당신이 믿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구나, 기도를 못하게 하면 되겠구나. 그런데 다니엘은 아무리 기도를 못하게 해도 기도를 할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 덫에 걸리게 만들자. 그래서 이 충신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리오 왕을 찾아갔습니다. 왕이요, 이제 왕이 이 전국의 최고의 통치자가 되었으니 앞으로 딱 30일 동안만은 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왕만 의지하고 왕만 경배하고 찬양하게 합시다. 그래서 왕의 권세와 왕의 명성을 전국에 높이 들여냅시다. 그리고 왕이여 조서를 써서 여기다가 고치지 못할 의인을 찍어서 전국에 보냅시다. 그러니까 왕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것이 자기에게 흡족하거든요. 그래서 신하들의 말대로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기도하면 모두를 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 죽이게 될 것이다. 왕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드디어 저 다니엘을 올무에 매여서 끌어내리고 죽일 기회가 돌아왔구나. 그들은 모여서 술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나 다니엘은 여전히 그런 왕의 조소가 찍혀져서 방이 붙어 있는 것을 나도 알고 내가 들었고 내가 봤지만
그러나 나는 나의 집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여 있는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했던 대로 그대로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것을 본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신하들이 왕에게 고발을 했고, 왕은 나를 불렀고, 다니엘아, 어찌하여 그런 일을 했느냐? 단 30일 동안만이라도 참을 수가 없었더냐? 나를 잃어버린다는 마음에 왕은 슬퍼했고, 그러나 왕의 명령에 거역할 수가 없어서 나는 스스로 왕이여 나를 사자굴 속에 던지시옵소서. 눈물로 왕과 이별을 하고 나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사자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 기도를 받으셨던 하나님, 여전히 의인이 찍혀서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진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나는 옛날에 했던 그대로, 전에 했던 그대로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죽인다고 합니다.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의 손이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사자굴 속에 던져진 내 앞에 사자들이 으르렁거리며 왔습니다. 그러나 으르렁거리기는 했지만 모두가 다 입을 열어서 나를 덮치지는 않았습니다. 잠시 시간이 지나자 사자들은 온순해졌습니다. 부드러워졌습니다. 나는 그 사자들과 함께 안았고 그 사자의 등을 베개 삼고 잠도 잤습니다. 아침 일찍이 다리오 왕이 내게 달려왔습니다. 어서 저 사자굴 문을 열어라.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지금도 살아있느냐? 예, 왕이여, 내가 여기 이렇게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있나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들이여, 나 다니엘을 바라보십시오.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다니엘에게 그런 얘기가 있었다, 다니엘은 그랬다고 그랬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오늘 내가 왜 이렇게 기나긴 시간 동안에 여러분 피곤한 몸을 가지고 지친 순간에도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왜 내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죽을 일이 눈앞에 와도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어렸을 적부터 기도로 살았습니다. 많은 순간과 문제와 삶 가운데 나는 기도했습니다. 너는 죽는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 너는 죽는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모함하고 누명을 씌워서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지만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사자굴 속에 오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바울과 실라에게 하나님이 찾아왔듯이 나의 기도 가운데 사자굴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기도 하나만 가지고서도 이 세상을 멋지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죽을 일이 많은데, 애타할 문제가 많은데, 젊은 성도들은요, 자식 어떻게 공부시킬까? 어떻게 잘되게 만들까? 애타하지만 거기에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먼저 기도하세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내가 어릴 적부터 배워서 인생의 험난한 계곡을 걸어오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그 문제를 해결받고 더욱더 축복받고 높은 권세
권세와 복을 누리며 살아서 오늘 85세가 되는 이 나이에까지 왕에게 인정받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자녀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다시 성경 속으로 들어가랍니다. 어떤 분들은 모든 곳에서 내가 성경에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몽롱한 상태로 계신 분들이 있었고, 나는 사실 서운했습니다. 나는 사실 서운했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만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기도 하나만 가지고서도 이 세상을 멋지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복을 받으며 살 수가 있습니다. 왜 안 하십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렸을 적부터 나는 기도가 습관이 되어서 모든 일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해결받고 복받은 인생을 만들어 왔습니다. 베델교회 성도들이요, 꼭 기도하는 멋진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이만 물러갈랍니다.